영광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열왕기 상속 엘리야의 기도 세 번째, 갈멜산 정상에서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자, 엘리야는 이 갈멜산 정상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리 시내가에서 3년 동안 기도를 준비시켰고, 그리고 엘리야도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아쉬운 거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악하고 독하고 불신앙적이고 배역적인 사람이 되었을까? 특별히 아합을 생각할 때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세벨은 이제 저 이방 여인의 골수 바알의 우상숭배자여서 원래 그 영이 무당의 영이고 귀신보다 더 무서운 여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합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아합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과 악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답을 열왕기상 21장 25절로부터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유독 눈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두 단어가 우리 눈에 좀 크게 들어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합독하면서 한번 찾아보십니다. 합독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크게 들리지 않으셨나요? 여기 두 단어가 유독 크게 들어오고 들리는 것이 그 자신을 팔아 그랬습니다. 아합이 자신을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자, 흐름질러 보시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뭐 하였다? 충동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합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폼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기본적인 것은 기초는 있었는데, 문제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을 뭐 하였기 때문에? 충동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합은 그를 팔았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뭘 팔았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 좀 보도록 합니다. 우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동하는 사람이 나쁜 것일까요? 충동당하는 사람이 나쁜 것일까요? 사실 충동하는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충동하는 사람이 나쁜 거죠. 나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제 충동하는 거니까 충동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근데 충동당하는 사람은 나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충동당하는 사람을 그 나쁘다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단에 충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충동하는 이단의 교주나 이단의 전도자들은 그 나쁜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개인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또 잘 찾아가요. 이미 저들은 여러분들의 주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 명부를 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저의 주소나 저의 신상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기가 막히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충동을 하는데요. 그러면 충동하는 사람은 나쁜 거죠. 나쁜 의도니까. 그러면 충동당하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영에 미혹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참으로 어리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말에 충동을 당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죠. 매 시대마다 여러분 충동하는 사람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충동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당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세벨은 나쁜 여자입니다. 악한 여자입니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아합을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영으로 충동질하고 부정적으로 충동질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계속 이야기하면 사람은 선입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충동을 당하는 거죠. 그 아합의 불행은 이제 여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이제 다시 보시죠. 25절에 보면 여기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신을 뭐해서 팔아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아합이 충동죄를 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팔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합의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뭐 아합이 뭐 물건을 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을 팔아서. 세계 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작가 중에 독일의 괴테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괴테의 작품 중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괴테가 2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쓴 작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에 이 책을 읽었는데요, 뭣도 모르게 그냥 유명하다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 기억 속에 한 구절 남아있는 내용은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 주인공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악마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영혼을 팝니다. 그러니까 악마요, 나를 성공하게만 해주면,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쾌락이든 뭐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내 영혼을 팔겠다라고 하는 거래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파우스트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이상하게 일이 잘 돼요. 하는 것마다 대박이 터지고요,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영혼을 팔았을 때 그 계약 기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파우스트는 몰랐던 거예요. 그 악마가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 악마는 나타나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그의 영혼의 값이었고 목숨값이었고 지옥값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이 가슴에 와 남게 되느냐 하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적지 않아 많다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성공과 쾌락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까지 팔 수 있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실제로 제가 어느 한 신문에 이런 광고를 봤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이 파우스트의 이 글귀가 또 그때가 오버랩이 되었어요. 신문에 버젓이 난 광고가 뭐냐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마여, 나에게 물질의 복을 준다면 내 영혼을 당신에게 줄 것이고 11조를 당신에게 바치겠나이다. 이게 문구가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파우스트의 이 작품은 소설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시대마다 그런 충동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한동안 이상하게 물질이 많이 벌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영혼을 팔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그는 몰랐을 거예요. 아합 왕은 자신의 영혼을 이제 바알 영에게, 마귀 영에게 팔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일이 잘 되어 갑니다. 권력도 더 강화되어 가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게 되고, 그 당시 구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경쟁력 구도를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아합이 통치할 때 남유다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도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분단이 되고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1969년도만 하더라도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죠. 그리고 남한은 그때만 하더라도 지지리도 궁상이었습니다. 아합은 얼마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북이영화를 누리고
심지어 남한에 있는 유다 사람들까지라도 북쪽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상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아합이, 그렇게 강성했던 아합이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아합의 생각에는 바알신이 비를 관장하기 때문에 곧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에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21장에 가면 아합과 이세벨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영혼의 판대가가 나중에 다시 물릴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되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도 그의 가문이 나중에 다 멸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예 아합과 이세벨의 그 가문을 아예 그냥 닫아버리십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심판받는 걸 아합이 몰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탄의 매 시대마다 아주 간귀한 전략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팔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시대마다 충동하는 영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영혼들은 여러분 꼭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42절입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42절입니다. 자, 후렴절입니다. 자, 땅에 끌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기도의 모습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박하게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이런 몸의 기도가 있죠. 우리가 다리를 꼬고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네. 때로는 기도의 자세가 그 사람 기도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죠. 이 엘리야의 절박한 기도, 이거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눈에 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의 모습. 자, 4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소환하기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하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이제 그 갈멜산의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저 먼 바다를 보라는 거죠. 구름이 오는지 그래서 보라 그럽니다. 사원이 이렇게 열심히 헉헉거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 구름 손바닥만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고하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다시 올라가라. 몇 번까지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핏 보면 이 사환에게 너 혼자 올라갔다 내려와라 이렇게 오해가 되기 쉽지만,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한번 가서 보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럼 엘리야가 또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영적으로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손이 바위와 같은 느낌이, 저는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손이 막 무겁고 바위 같아요. 이럴 때는 그냥 안수하면 그냥 다 나을 것 같아요. 물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동이 오면 이제 또 사원에게 이야기하죠. 올라가서 보라.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엘리야가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또 감동을 받고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해서 총 몇 번 하죠? 7번을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는 기도의 반복성, 기도의 끈질김, 지속적인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이 보면 이런 비슷한 패턴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 이야기하나요?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의 반응입니다. 5장 11절 보면 나아만이 뭐하여? 노하여. 기분 나쁜 거죠. 한 번이나 7번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결국은 7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리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몇 번 몸을 잠그니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희게 되었더라. 성경은 치는 완전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7이 주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의 직속성과 신뢰성을 담고 있죠. 7번 숫자 개념 그의 소리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믿고 하는 것, 바로 그게 이제 지속적인 신뢰성과 끈질긴 기도. 그렇다고 여러분 꼭 7번은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따라 자신도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가 기준입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할 때 한 번 해보고 하루 해보고 포기한다면 그 아이는 절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한 2번 해보고 나는 안 돼. 그거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거는 포기한 거죠. 공부를 누가 잘하느냐 하면 그냥 될 때까지 하는 아이가 잘하는 거죠. 끝까지 하는 아이가 잘하는 거지. 박사학위를 받을 때 공부가 힘드니까 우리가 그런 농담을 합니다. 누가 박사학위를 결국 받느냐? 머리 좋은 사람이냐? 한결같이 말합니다. 궁뎅이가 무거운 사람. 결국 머리 문제가 아니라 궁뎅이가 오래 앉아있는 사람. 결국은 지속성이라는 것이죠. 끈질긴 지속성. 한 번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은 2번 기도하라고 하시고, 2번 해서 안 되면 몇 번 기도하고요? 3번. 4번 해도 안 되면 뭔가 감동은 있는데 그래도 안 되면 몇 번 해야 되나요? 몇 번 해야 되나요? 4번. 4번 해서 안 되면 몇 번? 5번. 6번 해서 안 되면 몇 번? 자, 6번 안 되면 7번이 마지막인가요? 난 하나님 7번까지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속적인 기도성, 끈질긴 기도.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기도의 훈련을 우리들에게 시키시는 거죠. 자, 44절입니다. 자, 7번째 이르러서는, 자, 이제 사원이 말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사람의 모만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전 성경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여러분 처음부터 큰 걸 주실까요?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걸 주실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부터 큰 것 주면 감당 못합니다. 그 사람 인격이나 매니지먼트도 하지 못하고요. 교만해지고 나중에 교만은 배망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 나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은 철저하게 바닥부터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먼저 주어 보십니다. 작은 것의 은혜, 작은 응답, 작은 감동, 작은 감사,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작은 것을 받고 이게 뭐 이래? 그건 큰 걸 줘도 만족하지 못할 사람이고요. 큰 걸 줘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훈련시킬 때에 작은 것을 한번 살짝 주보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신앙이 중요한 거죠. 내가 잘해서. 그런 사람은 큰 것 받아도 지가 잘해서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작은 것을 받았을 때 그걸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작다고 함부로 쓰거나 작다고 남주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남준 복권이 또 잘 맞아요. 이상하게 남준 복권이 또 가끔 대박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것의 성실함,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처음에 작은 것을 주시고 그거를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과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릇에 맞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작은 걸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이 또 더 큰 걸 주실 때까지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의 말대로 조금 있다가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엘리야의 달리기 실력입니다. 자, 45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작은 손바닥만 것이 오다가 작은 빗방울이 내리다가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큰 비가 올 테니까 아합에게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먼저 가소서 그럽니다. 자,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2km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합의 왕궁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수도 사마리아의 위에 있는 지역이어서. 자, 아합이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마차를 달린 이유는 혹시 비가 이 갈멜산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만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22km를 타고 쭉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까지 비가 온다면 이 비는 이스라엘 전역에 오는 비고 이 비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방증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차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요 중앙 산맥이 있습니다. 보통 비라고 하는 것은 구름을 몰고 가다가 산맥을 만나면 그 중간에서 언저리 멈추거든요. 그러면 산 꼭대기나 너머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중간에 백두대간이 있잖아요. 그 백두대간에 따라서 여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는 이스라엘까지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비를 내리신 거예요. 나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루빨리 북한이 좀 회개하고 돌아서서 북한 지역에 비가 내리기를, 큰 은혜의 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실 텐데요. 늘 기도할 때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통일은 언제 될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방향은 아직 우리 남한이 그런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통일을 가슴에 품고 이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이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북한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기도의 중보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랬습니다. 자, 이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선 구름지를 보십시다. 자,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달력의 능력이요. 구름지를 보면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랬거든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얼마나 그랬나요? 22km입니다. 마라톤이 몇 킬로죠? 한 41km가 되죠. 이게 평소에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22km 못 달립니다. 한 4km 달리다가 그냥 헥헥거리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렇게 22km를 달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건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때 사실 엘리야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팔 청순의 나이가 아닙니다. 허벅지가 그냥 이렇게 벽돌처럼 단단할 때가 아닙니다. 이삭처럼 뭐 경찰 특공대 같은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예. 만약 나보고요, 양재선을 한번 달리라 그러면 제가 4km를 달릴까요? 아마 심장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22km를 이렇게 머리를 휘날리면서 달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달리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하나님 응답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려왔고,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그렇게 힘있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완주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래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합독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냥 좋은 말씀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몇 가지 우리들에게 친숙하고 가슴을 후벼 파는 단어들이 5단어가 나옵니다. 몇 가지 친숙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자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직면하는 상황들입니다. 5단어가 뭔지 한번 보실까요? 피곤. 화면 올려주세요. 피곤. 여러분, 우리가 껄핏하면 피곤해 그러잖아요. 피곤해, 힘들어 죽겠어, 피곤.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도 알지 못하게 하루를 마치고 피곤해. 피곤은 나이 든 사람만의 피곤일까요? 30대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친숙한 단어 있습니다. 무능력.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곤비는 뭐냐면 그냥 탈진 상태, 번아웃된 상태. 그냥 무능력은 내가 게을러서 내가 하질 않을 수 있는데, 이 곤비는 그냥 글자 그대로 솔드아웃된 거예요. 그냥 번아웃된 겁니다. 그냥 살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꼴 보기도 싫고, 그래 여기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곤비입니다. 요즘 점점 우울증이 많이 늘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넘어지는 단어가 뭐죠? 넘어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짐.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쓰러집니다. 자주 시험 들어요. 아니, 얼마 전에 또 넘어졌다 그래요. 자빠졌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쓰러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 아주 친숙한 단어들이죠.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우리를 자주 피곤하게 만들고 자주 무능력하게 만들고 자주 곤비하게 만들고 자주 넘어지게 만들고 자주 쓰러지게 만드는 필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41절에 오직 누구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어제의 힘이 아닙니다. 새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지난 3년 동안의 그리시네가에서 그런 피곤도 경험하고 무능력도 경험하고 낙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 아합과 같은 이들이, 이세벨과 같은 저런 사람이 활개치도록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3년 동안에 그런 홀로 고독 속에서 그리시네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셈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렇게 피곤하고 무능력한 엘리야가 한 발도 걷기 싫어하는 이 엘리야가 22km를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30절 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힘을 얻으리니? 어제의 힘이 아닙니다. 어제의 힘은 어제 우리는 다 소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 힘이 필요한 거죠. 어제 열심히 한 거는 좋은데 어제 한 것 가지고 우리는 내일 또 쓸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늘의 힘은 오늘 필요하고 내일 힘은 내일 힘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십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져야만 믿음 생활 완주할 수가 있어요. 그 힘이 없이는 우리는 자주 넘어질 것이고 자주 피곤할 것이고 자주 무능력하게 될 것이고 자주 곤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새 힘을 주셔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지 않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는 이 능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만에 하나 혹이라도 여러분 영혼을 팔지 않고 영혼을 잘 지키기를,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비가 내려주시고 저 중동 지역에도 하루빨리 전쟁이 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잠깐 한 주 동안 좀 들어오실 일이 있으셔서 잠깐 만나서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3년 전에는 한국 교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전혀 관심을 안 가진답니다. 자기가 들어와서 유일하게 이제 만나자고 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대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답니다. 지금은 저 중동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그쪽에 많이 좀 관심이 쏠려 있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옛날가들에게 면역이나 맷집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교회들이 여러모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선교하는 데 대해서 여력 있는 교회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민폐가 될 정도로 너무 마음이 그래서 월요일 날 빨리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잊어버렸던 우크라이나를 잊지 마시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다시 중보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자주 피곤하고 자주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그때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셔서 새 힘 얻으시고